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389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389쪽.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세 개의 서신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맞죠?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산 분이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 없었어. 그런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축복으로 순교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아주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순교당한 것도 엄청 축복이죠. 아무나 순교당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당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 살로메와 요한나의 아들 요한 야고보인데 자리 다툼했죠. 그 살로메가 얼마나 강남 아줌마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했던 분이 살로메예요. 치맛바람이 아주 셌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머니.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슬픈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AD 90년에서 뭐 요쪽 저쪽 그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요한 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AD 95년. 또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죠. 아마 그때가 AD 100년 이때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석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몇 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요한 계시록보다는 요한 1서가 더 먼저 써졌다. 그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요.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 계시록이 써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 1, 2, 3서가 써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죠. 이거는 계시책이에요.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돌아오는데 노년의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회자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폴리캅이 있죠. 그 서문학교에 감독도 했고 순교당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지역에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음란하고 악하고 오늘 이 시대에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있으면서 교부로 있으면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요한 계시록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딱 에베소 교회에 와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또 형제도 미워하고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이 또 들어와 있어. 가연설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연설.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쫙 깔려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냥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애들이 그냥 간 게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거기 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진짜인 줄 알고 다니고 있다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아주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이단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편지 속에서 오늘 하나 아주 계시와 함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요 할 얘기가 없어서 뭐 이경 목사가 갑자기 수요일 날 할 설교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쫓아왔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게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노여워, 싫어. 목사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딱 사역을 하면서 그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 들었잖아. 큰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참소하고 자기 꼬리로 그냥 천사 3분의 1을 쫙 꿰가지고 타락시키고 그 용이 옛뱀이야, 마귀야. 그리고 이 용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로 승리케 하셔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로부터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에서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거주지를 어디 삼고 살고 있냐면 땅에 거주지를 삼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자기 말씀으로, 자기 생명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마귀의 올무 사탄 옛뱀,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그 옛뱀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도 이게 하나하나 갉아먹고 있어요. 좀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신줄 놨다가는요 마귀한테 다 사로잡혔죠. 점점 지금 교회가 어두워가고 있어요. 새벽기도, 저녁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점점 옛날 같지 않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이런 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자유시대예요. 평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의 때가 딱 와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마귀한테 다 당한다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반무섬에서 그 어마무시한 앞으로 될 일 예언하신 그 계시를 딱 받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거 큰일 났다. 저도 우리 젊은이들, 여기 연세에 드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 기관장 참 보면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버리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을 게 한도가 있지. 내일 일은 알 수 없는데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습니까? 이미 받은 말씀이 있잖아. 이미 계시를 받았잖아. 마귀의 역사를 알잖아. 지금 마귀가 놓은 덫에 교인들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 와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여 하고 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일부러 내가 나를 끌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머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그리고 걱정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을 살릴까? 왜 그렇게 죽어갈까? 저도 그런 요한의 심정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먹혀들지도 않고 그 설교를 교인들이 듣고 제가 볼 때는 한 명, 두 명 반응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말씀 따로, 삶 따로야.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초소가 없어. 너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나 주변의 문화를 보면요, 참 벌쩍 뛸 노래야. 이런 때 우리가 내 신앙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런 때 영적으로 너무 세게 사역을 하면요, 못 따라와요. 목사님은 너무 강압적이라고, 목사님은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걸,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언젠가부터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요, 아주 꿀 발라놓은 사탕이 너무 많아. 제가 아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집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대답들 않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계시더라고. 안 먹었는데 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집 아니야. 육신도 내 집 아니야.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 탄식하고 살고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오늘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돈, 그리고 우리 집, 그리고 자녀, 그리고 빨리 얘기해요. 또 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뭐요? 어? 빨리 크게 얘기해요. 어? 못 들었어. 자동차. 할렐루야. 또 얘기해요. 계속. 텔레비. 목사님, 텔레비 비싸지 않은데, 텔레비는 안 비싸도요, 텔레비 프로그램은 비싸잖아. 그쵸?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잖아. 나는 뭐 텔레비 거의 뭘 요즘 하는지 잘 봐. 뉴스도 거의 안 봐. 또 뭐요? 핸드폰. 또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권력, 명예,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뭐요? 육신.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왜?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마음속에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텔레비가 하도 좋았을 때가 있어. 진짜 텔레비가 있으면요 부잣집이었어. 저희들 어렸을 때 그 시장에 나가면요 텔레비 있는 집이 한 집 있었어. 만화가게 하는 분인데 그 텔레비 갖다 놓고 돈 얼마씩 받고 구경시켜주던 그런 때가 있었어. 그 집 가서 텔레비 보다가 돈도 없으면서 그래 부모님한테 혼나고 끌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텔레비도 그렇게 이렇게 가구처럼 해가지고 속에 집어넣고 크지도 않아. 문 그렇죠 열었다 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 텔레비 흑백 텔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때는 텔레비가 보물 1호였지 1호.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데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럴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텔레비를 켜면요 텔레비가 밤새 나온 게 아니야. 전기 아낀다고 12시 안에 다 끝나고 그렇죠? 지지하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고 텔레비 꺼졌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혹시 그거 본 분 손들어봐. 마지막 텔레비 동해물과 백두산 부르고 텔레비 끝나고 자자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텔레비가 보물 1호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우죽순 이제 텔레비 생겼지. 그전에는 또 전화 따로 교환 전화 여보세요 누구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환이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때 그렇죠? 근데 다 지나가. 그때는 그게 소중하고 그것이 그때는 최고였는데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오늘 내가 막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죽어. 근데 그게 지금 내일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지나고 나면 중고가 되고요. 요즘은 샀다면 옛날에 막 컴퓨터 286, 386, 486 막 그렇게 나올 때 그렇죠? 참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뭐 드라이버 끼고 A 뭐 치고 땡땡 치고 뭐 슬러시하고 그러면서 그때 컴퓨터 배울 때 야 힘들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컴퓨터 모르는 사람 있어. 이미 다 알아서 다 깔아줬어.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 이제 네이버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않아도요 AI 딱 깔아놓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고 사는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요. 그리고 그거 쫓아가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무엇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되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할 말씀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뜨끔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심지어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부모도 자녀도 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형제나 자매나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어도요 생명을 잃으면 꽝이야.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안 해도 세상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레이더스라든가 또는 무슨 솔로몬 보물 찾아 이렇게 나갈 때 보물을 찾는데 막 그 보물을 만나면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아깝더라고. 그거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 그 솔로몬 그런 영화 제목이 솔로몬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원주민은 거기 가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딱 다이아몬드를 집으려고 그러니까 원주민이 그건 자연 그대로 여기 거니까 놔두고 가라고. 근데 보물 욕심부리다 다 죽잖아. 놔두고 나온 사람만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보물 그거 다이아몬드 그거 챙기다가요 죽으면 뭔 속이 있어. 세상도 마찬가지야. 하물며 우리가 예수 보혈로 생명 얻어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 보물 때문에 우리 세상의 것들 때문에 생명 잃으면 얼마나 화죠. 화. 얼마나 어리석어. 여러분 이제 제가 강단에서 부모를 형제 자매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만큼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잃을까 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만 요긴시켜준다는 거예요. 눈. 그렇죠? 보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잘 돼도요 아까 자동차 얘기했는데 이 세상의 자랑일 뿐이야. 뭔 차 타?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 가지고 수준, 아파트 평수 가지고 수준. 참 진짜 어리석어. 이건 이제 그것도 지나가는 시대가 됐어. 한때는 그랬어. 사람을요 돈 가지고 평가하기죠. 오늘 성경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결론. 지나가는 세상에서요 우리 슬프게 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옆 사람 손잡고 알았지? 손잡고 하나님 뜻을 행하세요. 자, 옆 사람 손잡고 빨리 손잡아. 옆 사람 손잡고. 자, 한마디 해요. 진짜 알았지?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세요. 시작.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 패스 지역이야. 패스. 광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전사님 나오셔서 지금부터요 기도